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좀 되게 우리가 난해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난주에 그 한 주 설교를 하면서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요. 인재앙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권세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재앙을 읽으면서 좀 힘들고 난해한 게 뭐냐면 복잡스러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띄고 빨리 일곱째 인을 안 띄었죠.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잠깐 14만 4천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시고 또 그 많은 흰 무리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나팔재앙이 있죠. 나팔재앙이 있는데 나팔재앙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쑥쑥쑥쑥 금방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일곱째 나팔재앙에서 또 멈춰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다시 두 증인을 보내시고 말씀의 복음을 요한에게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또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종말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 다음에 대접재앙, 엎어진 물이라 그러죠.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죠. 이제 그냥 다 엎으시니까 마지막 재앙은 그냥 첫째서부터 일곱째까지 쭈르륵 진행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재앙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뒤에 가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그 바벨론의 배후가 됐던 사탄, 음녀로 표현되죠. 바벨론. 그 사탄이 이제 멸망하고 그 음부에 갇히고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21장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좀 동화 같지 않아요?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새 하늘에서 내려와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살 수 있을까요? 저 지평선, 수평선에 가가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거를 또 이제 저기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 이것 봐. 하늘이 땅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 그러니까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들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항상 그 뭐 꽃동산 무슨 뭐 아주 뭐 행복한 그런 뭐 놀이동산 이런 거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은 인류가 이 지구가 망하지 않고 이제는 발전하고 의학도 좋은 의학도 나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생각 나는 대로 그냥 너무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오늘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해요?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깨어져서 무너져서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바벨론이.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죄악과 어둠과 폭력과 그런 그 더러움, 그런 모든 것으로 덮여있던 그 바벨론. 영적으로 그걸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로마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현실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종말론이야. 미래에 인류가 어떻게 망할 건지, 우리가 저기 말세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돼.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막 이거 가지고 별스럽게 요리를 하죠. 이렇게 저렇게 자기네 입맛대로 막 요리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예,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그 신앙의 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죽음 앞에 그 부닥겨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너무 억울하고 끝도 없이 사자 밥이 되고 잡혀가고 화형당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랬죠. 묵시라는 것, 묵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뭐 여기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음녀가 뭐고 바벨론이 뭐고. 이 당시에 바벨론은 망했는데,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로마를 말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났던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의 저기가 나오죠. 사자니, 곰이니, 이런 표범이니, 그리고 넷째 짐승. 그 넷째 짐승이 바로 뭐예요? 로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고, 로마 황제한테 뭐라 그런다 그랬죠? 코바디스라고 그런다 그러죠? 코바디스. 주님이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 뭘 알죠?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알아. 그러니까, 저 짐승? 뭐라 그런다고? 짐승 새끼. 그죠?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면은, 저 짐승 언제 망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짐승이에요. 바벨론? 로마. 저 바벨론 언제 망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을 지배하던 세력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음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로마가 망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러운 그 악한 땅이 망했어요. 악한 도시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 땅이 어디부터 다시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음녀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음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음녀가 무적행에 갇히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음녀가 다스리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었죠. 그죠? 레위기서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온갖 음란과 악행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냈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더러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토해내고,
또는 안식을 하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너무 죄악으로 있으니까 너네들 다 바벨론으로 가. 그리고 이 땅이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예, 이제 와서 안식할 때에 그 땅은 새로워지는 거고 새 예루살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로마가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뭐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땅을 얹어 놓나? 하늘에서 땅이 내려오나?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땅이 하늘에서 둥실둥실 떠가지고 예루살렘이 둥실둥실 저기 로마 자리로 내려온다? 이거 있죠. 너무 형이하학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사단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음부로부터, 바다로부터 올라온 거죠. 바다에서 음녀가 올라와 가지고서는 거기서 저 짐승을 부려서 로마 황제를 부려서 예, 그 악한 인간 나라, 세상 나라를 지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그 무슨 뭐 하늘에서 둥실둥실 새 예루살렘이 떠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사단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으로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는 엉뚱한 상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 거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육신에 여러 가지 저 눈이 안 보이고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이 다 나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어. 바알세불을 이용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귀신을 바알세불을 이용해서 쫓아냈어. 그러면은 바알세불 자기네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지네들끼리 사탄을 이용해서 쫓아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나 이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있죠. 매일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읽고 먹고 그죠? 말씀을 먹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눈이 돌아가 있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세상으로 가 있어. 예. 그러면 두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게 진리다 그러면 나는 그 진리만을 붙잡아. 근데 나는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막 이러고 있어. 예. 그러면 복잡스럽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유다처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마귀가 들어왔죠? 예,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나는 아직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한 거예요. 아, 얘는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유혹하면은 넘어간다. 그래서 불의와 불법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 재창조를 어떻게 이루시나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주시고, 예, 공허하며 허망하죠. 예, 우리 인생이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공허한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빛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어떻게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형상화된 이 악의 세력, 이 혼돈과 흑암의 세력, 예, 이것들을 제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좌에 앉으셔서 지배를 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만 다스리면 돼요? 예? 예, 만물을 새롭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박해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을 다스리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게 곧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가고, 예, 땅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물러가고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죠? 주님이 성령으로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니까 뭐가 됐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그랬죠? 자, 계시록 21장 3절 5절 말씀, 네, 계시록 21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5절에 무슨 말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 끌리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네. 심지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머 네. 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짐승이에요. 로마 황제가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짐승이 사탄의 그 지배를 받았었죠. 그러면 로마,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죠. 이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예, 그것들의 새끼들이 같이 논대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독사와 구멍에다가 손을 같이 넣고 장난질한대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예. 그러면 이거 보세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막 표범도 있고 막 그런 걸로 이렇게 상징화 됐었죠. 예. 세상의 사람들은요, 리더십이 강한 사자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곰 같은 사람도 있고, 빠른 표범 같은 사람, 독수리 같이 날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자 같은 사람들한테 소 같은 사람은 약해가지고 잡아 먹히겠죠? 먹혀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있고 그런 그 능력이 달라요. 그러면은 예, 그들이 그 능력을 갖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이 세상은 예, 강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예,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먹히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짐승일지라도 로마 황제일지라도 사자일지라도 예, 곰일지라도 예,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내가 강한데 저 사람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듬고 사랑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약한 자를 보고 아이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무식해,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깔보고 막 그러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누가 다스리는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로마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로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서로 강자나 약자나 서로 함께 하여서 예,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갖다가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죠? 아이고, 뭐, 어떻게, 아이가 독사하고 같이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놀을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둥둥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돈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학벌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뭐 자기 은사 자랑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막 이러는 거 있죠? 예. 그거는 아직도 바벨론에 사는 거예요. 아직도 로마에 사는 거예요. 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영을 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둥둥 내려온다. 동화 같은 이러한 망상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이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몰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 바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랬죠. 그랬는데 이것들이 다시 또 막 이렇게 조금 막 자꾸 이방 나라들을 본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건물을 이제
하나교회에서 아 우리 돈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어디다 교회를 짜 그러고 교회를 멋지게 지어요. 그러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냔 말이죠. 그게 저기 새 예루살렘이 돼요? 안 돼요. 세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이 회복돼야지 돼요. 사람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냐면은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나는 알페와 오메가다. 헬라어가 24자로 되어 있는데 첫 자하고 마지막 자가 알파하고 마테오 오메가로 끝나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내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질서를 잡으셨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더럽히고 인간이 죄악을 저질러서 망가졌죠.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럼 나는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제 또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짓고 뭐를 했어요? 예.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꼈죠? 수치를 느끼니까 자기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죠? 그게 옷인 거예요, 옷. 예, 자기를 포장하려는 포장지. 근데 그 포장지가 현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죠? 예. 그러니까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뭘로 포장을 하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 것으로 포장하죠. 금은 보석, 귀걸이, 뭘로 이렇게 우리를 포장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지식 있어. 나 높아. 나 돈 많아. 이런 걸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포장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무화과 이파리와 같은 거예요. 무화과 이파리와 같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너희의 두루마기를 뭐라고 그래요? 빠르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빨아요? 물에다 빨아요? 섬유 좋은 거, 섬유 유연제 갖다 집어넣고 향기 나게 해요? 네. 뭐에다 빨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빠르라는 거예요. 피에 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죄와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흰눈같이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뭘로 만들어?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 교회 나빠, 이 교회 나빠, 여기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 집사가 어떻고 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죠. 중요한 거는 내가 옷을 빨았냐 이거예요.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고 이제 그 자격이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무슨 얘기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죠? 죄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죽지 않고 장수해서 끝까지, 예, 끝까지, 예, 속색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다. 너 여기 근접하지 말아라.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이 된 물에 두루마기를 빤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제는 생명나무, 그래서 22장에 가면 생명나무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있는 생명의 그 양식들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창세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야, 너희들의 절망,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구제불능의 인간이야. 그런데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돌아보심이 이 계시록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세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그럼 참 유치하게 여러 가지 막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가 나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에 빨 생각을 안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점치고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예,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그 시냇가가 있는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 이제는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망하고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새로운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새로워졌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세요. 예,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그냥 찾으시면 읽으세요. 같이.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옷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옷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저기 어린이 동화책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그거 우리 은호도 알 거야. 벌거벗은 임금님. 근데 옷을 안 입은 걸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우리 참 부끄럽죠, 그죠? 어떠한 죄를 짓고 살며 그 사람이 입으로 계속 토해나는 그러한 언어적인 실수, 행동의 실수, 어떤 죄, 이런 것들이 자기만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계속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8절에도 우리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제가 이전에 제일 먼저 옷에 대해서 찾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네. 성경은요,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옷에 대한 이야기에서 옷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입으라는 거예요. 예,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옷을 빨 생각도 안 하고 입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 옷만 열심히 입지, 예? 세상 옷만 열심히 입지,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의 피에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주님께서 볼 때, 아, 너 세마포 흰 옷을 입었구나, 들어와라. 주님도 그러죠? 예, 잔치를 벌였어요. 오는 사람들이 없어. 아무나 와라,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친구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아니, 오라면서요. 무슨 예복은. 쫓아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래요. 예. 무슨 예복이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를 하여서 새롭게 깨끗하게 빤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죠? 아, 계시록은 옷에 관한 책이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 보고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저희 임집사님이 저한테, 당신은 말이야 사과할 줄 몰라, 저한테 맨날. 네, 저한테 가끔 그래요. 당신은 왜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속으로는 미안해요. 어떤 때는 미안한데 교만하다 보니까 나는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상대한테 다 떠다 매는 거야. 교만해서 그래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지 돼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저 사람 대학도 못 나오고 말이야.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런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 나오? 뭐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의 환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지. 내가 만약에 저 사람처럼 못된 남편을 만나면은 나도 이혼할 수 있고, 저 사람처럼 못된 시어머니 만났으면은 나도 저런 나쁜 며느리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덜 죄를 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회개해야지 돼 그러면서 자기 속 안에서는 회개할 거를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그러면서 항상 찢어진 옷에 다 보이는 살갗을 보여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본단 말이죠. 저 사람의 그죠? 그러니까는 회개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세마포 흰 옷 입고 깨끗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열심히 회개해서 새 예루살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대충 정리하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둥실둥실 떠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사단은 어떻게 됐어요? 바다의 물속에서 올라온 귀신의 영이 누구한테 임해요? 로마 황제 짐승한테 임했죠? 그 짐승의 인격이 그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승으로 태어났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짐승으로. 근데 여러분이 그 은사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더럽히는 그러한 짐승이 되지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한 뱀이 되고 그러한 망아지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사야서 말씀에 어린아이가 뱀과 같이 예, 동굴에다가 예, 구멍에다가 놓고 장난 논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확 물어서 죽일 수 있어. 근데 안 죽여. 왜 그러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를 할 수 있어. 근데 안 해. 예, 안 해. 왜 그러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물이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이 동료 인간들과 화목하고 동료 인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과도 화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를 알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